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고영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11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말씀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 첫 번째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찌들린 삶의 속에서 우리를 빼내시다. 그래, 빼내심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죄와 여러 가지 중독, 여러 가지 문제 환경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죄에서 건져내신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하심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끝까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과정 인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어떤 걸? 천국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보고 네가 마음에 들면 더 줄게.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셨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천국까지 우리를 보호하며 끌어주신다는 거 얘기야. 천국에서 내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까지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 천국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니까 구원은 100%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100%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주신 출애굽의 목적은 뭘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관계 회복입니다. 왜? 그동안에는 따로 살았어요. 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되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죄짓기 전 인간의 모습대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온전히 섬겼느냐, 하나님만 섬겼느냐 아니거든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요.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능력이 많은 민족이 아니래. 오히려 수요도 적고 능력도 적고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 100%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만한 자격, 능력,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 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 말씀 볼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행동의 대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성령, 우리 죄를 씻으신가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이렇게 구원받아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맞죠? 선한 일을 힘쓰게.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착한 일의 기준은 어딜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묵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선한 일은 내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는 선한 일을 말합니다.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죄가 더 많더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한 일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라는 하나님 제자가 그곳에 갇혀서 찬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매 맞고 고문당해서 온 몸이 지금 정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몸이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할 수 없습니다. 몸에 채찍 맞아서 찢기고 피나고 지금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파서 제대로 앉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칙칙한 햇볕을 들지 않고 섭하고 들어온 그 감옥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찬양하면 이 아픔이 사라질 것 같아서? 아니요. 그들이 찬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 맞고 찍히고 아픈 이것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그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내일이면 지금 사형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고 능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아볼까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인색할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인색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난 적게 받아서? 바울과 실라가 받았던 구원의 그 축복보다 나는 더 적은 축복을 받아서? 아니죠.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느냐? 바로 구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구원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였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중한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구원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진정 내 생명보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더라도 구원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었어 그래.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전에는 우리 누구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악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귀와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열매를 열까요? 맞아요. 죄라는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습성은, 마귀의 본성은 죄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열립니다. 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 붙었다는 거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라니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억지로 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질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선한 일만 하면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찬양 못 하더라고요. 환경, 기분 나쁘면 안 하고요. 그냥 건너뛰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아니요, 나를 위해서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더 많이 살아가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으면 내 안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그리고 내가 발견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은,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질수록 나의 변화는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면은 나도 모르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목사님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